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I'm too old to have another husband. Even if I thought there was still hope for me, even if I had a first son.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손을 하시오니 돌아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평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현대 사회에 과연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 시대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질문을 좀 스스로 해봅니다.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하는 것은 옛날과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던 그런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모님들을 학대했다는 어떤 그런 신문 기사나 그런 소식을 참 그런 사례들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그런 소식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민 가정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자녀와 부모의 사랑, 효도 관계는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 오래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일입니다만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사는 노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웰페어가 효자다. 또는 미국 정부가 효자지. 이런 말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민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적인 여유, 어떤 그 금전적인 여유가 참 부족해요. 부모님들이 그걸 또 알아요. 사실 마음까지야 없겠습니까마는 매일 날아오는 비를 처리하다 보면 그저 빌빌하면서 하는 것이 이민생활이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도 많이 들었고 하고 살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러한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니까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고 참으며 견디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에게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으로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좀 미안해서 전화조차도 좀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무엇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환갑을 넘었는데도 밖에 나갈 때 환갑이 넘은 아들을 향해서 차 조심하라고 타이르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입니다. 참
오래전 일입니다만 전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이제 고향 거제도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90세 되는 새해 문안 인사드리러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배를 드렸는데 그 사진이 신문에 공개됐죠. 그 사진 중에는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아주 멋쩍어하는 그런 사진이 거기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에게 세배를 받고 세뱃돈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70 가까이 되는 대통령이 세배를 해도 그 대통령에게 세뱃돈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돈이 없더라도 자주 찾아보시고 멀리 계시거든 전화라도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로부터 연락 한번 오고 또 어떤 때 선물이라도 한번 받으면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세요. 아들이 전화했다고, 아들한테서 선물 받았다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의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절을 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사사시대는 아주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이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토도 확정되지 않았고 뚜렷한 나라의 지도자도 없고 어떤 국가의 조직이나 어떤 체계가 전혀 없는 그런 어지러운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들었으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마 기근이 들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얼마 못 돼요. 남편은 그 이민의 땅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이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오미는 그나마 두 아들의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이민 생활 한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가족이란 홀로 된 시어머니, 또 홀로 된 두 며느리, 이 과부 셋이서 사는 그런 참 처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 과부들만 남게 된 이 가정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6절에 보면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그러니까 다시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난의 땅, 이민의 땅을 뒤로하고 이제 고국을 향해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역이민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고향으로 역이민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두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참 아픕니다. 자식도 없는 며느리들을 볼 때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 새 남편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라. 간곡하게 타이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울면서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와 그래서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국으로 따라가겠다고 그같이 말합니다.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참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이 두 며느리가 마음이 참 곱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하면서 떠나질 않아요. 글쎄 좀 요즘 같으면
이게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행동인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 대목이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이와 같은 룻의 결심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효도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동서와 같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새 생활을 해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 17절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가정이 이런 형편이었다면 어떡할까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기가 어머니를 버리고 따로 나가면 자기가 천벌을 받을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벌 받게 하지 말아달라고 시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부탁.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통치하던 어지러운 시기에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그 계명을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 가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첫 계명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서 받은 그 계명, 10계명입니다. 5장 16절에 가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을 앞두고 이제 그들을 먼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주는 말씀이 5장 16절에 보면 이 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참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에 의해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명을 잘 지킴으로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게 될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중하다고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을 극진히 잘 모시는 가정을 보면 잘못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따르고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십니다.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줘요.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가 어떻게 이 부모를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모심으로 어떤 복을 받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의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어요. 시어머니도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헤어지려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해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국제결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LA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남미 출신 남학생을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찬 따님이 유학 간다고 할 때 부모님은 결혼해서 보냈으면 했지만 결혼을 못 시킨 채 혼자 보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따님이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신랑감을 만났다고 할 때 참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사윗감이 라틴 아메리카노라고 하니까 조금 좀 부끄러워하고 낯을 못 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좀 피하고 그 시댁 부모님과 인사하는 것도 그냥 간단히 인사하고는 제자리에 가서 앉고 오랫동안 교회 그 권사님이었다는 분은 또 아는 분 몇 분 앞에서 마치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신랑 측에서는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친척들,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막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아주 잔치를 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국은 모든 것이 이제 국제화되면서 이러한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주고 시댁으로부터 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이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헌신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헌신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머니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도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내가 부담스러워요. 아마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러겠다고 결심이 아주 효심으로 헌신하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살펴보면 다른 한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도 본받고 따를 만한 인자하고 그리고 또 인자하고 며느리를 아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셔야 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면 자녀들이 효도할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될 때 자녀들이 따른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참 영악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야, 우리 부모는, 우리 아빠는 돈 좀 있다고 하여튼 뭐든지 다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있던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대꾸합니다. 돈으로 때우면 좋게? 우리 아빠는 말로 때운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효성스러운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부모님의 뜻을 따름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룻은 어머니와 한 가족이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와 한 민족, 한 가족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머님과 한 가족이 되므로 어머님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 그 백성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 헌신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였습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효도가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만큼 효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책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사 잘 모셔서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보내겠다는 세상의 효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효도입니다. 저도 어려서 부모님 소상 제사하는데 많이 참여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어리니까 뒤에서 어른들 뭘 읽고 그럴 때 뒤에서 사촌들하고 앉아가지고 킥킥대고 웃으면서 장난이나 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나중에 이제 이게 제사 드리는 게 무엇일까 잘 살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전통적인 효도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진노를 피하고 또한 모든 애군을 조상들이 막아주기를 원하는 그거였어요. 아니, 조상들을 섬기는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 잘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첫째, 살아계신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잘 모셔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룻은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갖기로 헌신했습니다. 16절 맨 끝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가족 모두가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후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지방 유지였어요. 룻은 아직 젊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렇게 결혼하는 이유는 율법에 정해놓으신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족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롯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효성스러운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후손까지 볼 수 있도록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룻기는 우리에게 효도를 가르치려고 남겨두신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언제나 죄악으로 멸망하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룻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인 시어머니를 따라 같은 믿음을 갖기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룻을 역사 속에 포함시키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흘러가는 중에 그러니까 나오미의 사랑과 룻의 효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유대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물론 그거 안 했다고 아마 천국 가는 것에 제외되거나 그러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룻이 보여준 아름다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게 채워져서 서로 헌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